고난 당할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성도들이 또 선지자 이렇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순종이란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를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이루신다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두로, 베니게에 있는 두로, 그러니까 베니게 하면은 우리가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로 배웠죠. 지금 레바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두로에서 한 7일을 머무는데 그때도 그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레마이라는 데서 둘렀다가 그리고 다시 가이사랴에 들렀습니다. 거기서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이사라는 데는 헤롯이 시저, 가이사 그 사람에게 아부하느라고 그 사람의 일을 따가지고 조그만 항구를 갖다가 이제 크게 확장해가지고 만든 그 당시로선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집에 있게 되냐면 빌립 집사의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빌립 하면은 옛날에 참 어떻게 보면 악연이었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주의자로서 자기는 열심히 낸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그냥 핍박하는 그런 무리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이 바울 그 당시에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었을 때인데 그 사울이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옷 벗은 걸 자기 앞에 모아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남들에게 다 명령을 한 것이 아닌가, 교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도하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가는 데마다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 스테반의 돌에 맞아 죽을 그 당시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성령께서 저기 빈들로 가라고 해서 거기 갔다가 그 지나가는 수레 옆으로 가까이 가라 해서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는 길인데 그 사람이 이사야에 있는 것을 보고 무슨 뜻이 아느냐 했더니 그 내시가 그 내시도 뭐 그냥 내시가 아니고 국고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재무부 장관 이렇게 되겠죠. 상당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수레에 올라타라고. 그랬더니 빌립이 앉아가지고 그 이사야에 나눈 말씀을 다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여기 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세례를 받아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 빌립이 세례를 해주고 나오는데 빌립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내시는 자기는 이제 세례를 받고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는데 빌립이 없어져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천사가 내려와서 해주고 갔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빌립은 거기에서 사라져서 아소도라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믿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도 믿기가 힘들지만 그런 것을 또 한 번 본 사람은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데, 그런 것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서 다른 곳에 나타났다. 참 만화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립 집사가 그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었는데 딸이,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이제 있는 딸이 넷이나 됐는데 이 딸들이 다 예언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집에 마침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아가보는 안디옥이 이제 교회로 세워져가고 할 때 그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를 듣고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다가 거기에서 일어서 가지고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큰 흉년이 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 또다시 그 사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가보론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딱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자기가 손발 묶은 것과 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벌써 두로에서도 핍박에 기다리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확실하게 그 사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고 나가지고 이 띠 인자를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 이제 거기 가면 체포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에 그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울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장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이사라하고 거기에 나오는 가이사라는 서로 다른 곳이었어요.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이름은 둘 다 그 가이사, 시저하게 아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온 이 가이사라는 그 헤롯 대제가 만든 도시고, 그 다음에 저쪽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헤롯 대제의 아들 되는 빌립이 그 가이사에게 또 아부한으로 이름을 그렇게 된 타운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 그리고 예레미야, 또 그 무서운 날이 엘리야. 제가 이제 기억들이 잘 안 납니다. 구약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들은 말이 있는지 엘리야 이러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이것을 알게 한 자는 네가 복되도다. 깨달아서 참 복되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거는 천국 열쇠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크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실 거, 죽어서 또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전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마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는 거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 그 죽으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는 거나 참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참 베드로를 갖다가 그 칭찬하셨는데 내가 복되도다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후에 나오는 구절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굉장히 대조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보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정보다는. 그 베드로 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었어요. 자기들은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까? 어디 가서 잘까? 그거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 심부름이나 하면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 보고 참 은혜롭다, 뭐 좋다, 뭐 이러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같이 가실 때는 그거 참 좋아요. 예수님 의지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화장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딱 하시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같이 못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한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옆에 계셨는데 그 다음에는 마음에 와 계시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줄 압니다. 저도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가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서 다시 사도 바울로 들어가서 바울은 고난을 몰라서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고난을 사람들이 자꾸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남들이 말을 하는 것을 자기가 굳이 거스면서 갔느냐? 그건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난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거 피해서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가시기를,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편한 것을 더 추구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추구하느냐, 그런 것을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는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이 좀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들한테는 주로 이런 일이 잘 안 생겨요. 초신자한테는 참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밀월 기간이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반드시는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될 때들 참 많습니다. 힘들 때 많습니다. 낙심될 때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이번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밀고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리더였던 야고보, 그리고 다른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자기한테 선교 여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들은 사람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펄쩍 뛰게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식인데 하여튼 소문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찌할꼬,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왔다는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때 어찌할꼬,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여기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들 한번 해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한테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여기에 서원한 4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나실인 서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한데,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면은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비롯해서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고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아서 부정하지 않고, 이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이 4명이 나실인 서원을 하면서 무슨 머리를 깎는다,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또 세례요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평생 서원을 했기 때문에 평생이란 기간이 있지만 요게 네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서원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는데 그때 안 깎았던 머리를 갖다 쫙 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와리깡으로 머리 갖다 콱콱 밀면은 별 돈이 안 들어가겠지만 그 당시에 그게 머리를 길렀는데 보통으로 돌아게끔 깎으려면은 좀 뭣도 생각해야 되니까 돈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걸 사도 바울, 네가 그것을 내서 비용도 감당하고 또 결례 예식을 행할 때 같이 너도 정결케 하는 해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오케이, 그렇게 할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리도록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는데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바울은 정결 예식에 참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식에 참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죄가 아니고 안 해도 죄가 아니고, 자기한테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 내가 왜 해? 내가 그런 일도 없는데 그 소문 때문에 왜 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내가 할게. 평화를 위해서 할게. 그것은 이렇게 불법하고 타협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하나 관계가 없지만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결 예식에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타협을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놨다. 이 얘기입니다. 자존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내 권리보다 공동체의 화평을 먼저 생각하는가, 복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이루십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갖다 다 선동해가지고,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 또 율법 또 이 성전을 비방하는 데다가 헬라인 이방인까지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화를 내면서 이 사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럴 때에 그 성전에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은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그냥 오해를 해가지고 악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성이 다 소동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힌지라. 그러니까 문은 성전 안은 거룩한 장소인데 거기서 사람을 팰 수 없잖아요. 그리고 딱 나가니까 문 딱 닫고 이제 밖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거룩한 곳에서는 저런 사람과 관여할 일도 없이 문을 닫고 밖에서 이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랬는데 천부장, 로마 때의 그 트리뷴이라고 하는 1000명의 군사가 되신 그 천부장이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군인을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치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길 간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치기를 갖다 그친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을 묶어라. 왜 묶었느냐면은 바울을 잘못했는지 잡으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사람이 문제 제공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묶으라고 해가지고, 누구이며 무슨 일을 왜 그러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은 이런 말로 저 사람은 저런 말로 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방인이 보기에 자기가 이렇게 처벌해야 될 그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상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군인 그 영내로 데려가라 이래가지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사람들이 이제 큰일 저질까봐, 폭행할까봐 군인들이 들고 지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주위에서 그 사람들이 그를 저놈 없애라 이러면서 따라가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거짓 고소와 폭동들이 일어나고 했는데 로마 군대가 개입하는 바람에 죽음을 이제 면했어요.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실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다. 둘째, 성숙한 신앙은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이다. 셋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 세 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안전보다 순종을 선택했고 고난보다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 넓게 전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실 것인가. 순종의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감사합니다.